창세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니무롯이 등장을 합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요. 창세기 10장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이 니무롯에 관해서 5절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들 있죠.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우선 70종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70종족이 기록되어 있는데 니무롯 한 사람에 관해서 5절의 기록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먼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강력한 전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알려지고 있는 고대 바빌론의 유일한 왕입니다. 니무롯에 관해서 지상 최초의 권력자, 세상 최초의 영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중동 전 지역에 해당하는 시날부터 아수르까지 다 자기 영토로 삼았죠. 미가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니무롯 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용감한 사냥꾼 그런 뜻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수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저 장수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훌륭한 용감한 사냥꾼, 즉 니무롯같이 하나님과도 필적할 수 있는 하나님과도 필적할 수 있는 자라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영웅으로 호칭으로 대명되는 인사가 누구예요? 니무롯이죠. 또한 이 자는 시날 땅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레겔 시작해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레센에 건설을 했습니다. 모두 큰 성읍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를 떠난 가인 알죠? 그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부를 얻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명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과시한 거죠. 그와 똑같이 이 니무롯도 하나님을 떠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큰 성읍을 잇따라 건축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니무롯을 추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니무롯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로 성경의 기록 그대로 용사였고, 그러나 이 용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대홍수 이전에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장부 거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네피림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이세들이 누구예요? 용사였다. 고대의 명성을 얻는 자였다. 이렇게 용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 통해서 얻어지자 기뻐했죠. 그런데 이 용사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하나님을 대적했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간영했고 하나님은 결국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했죠. 홍수로 생명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천하에서 멸절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심판인 대홍수가 그 원인을 보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용사. 사람들은 영웅을 따르고 그 영웅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이게 첫 번째 물심판인 대홍수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다시 세상의 첫 용사 누가 등장해요? 니무롯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 심리에 보게 되면은 인간들은 용사, 영웅을 찾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영웅을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한 시대에 영웅이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영웅들은 하나님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고대 바벨론, 이 고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열왕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신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 신 바벨론의 2대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을 그가 세웠죠. 이사야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완성해 나겠습니다. 기고만장한 이 바벨론이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준엄한 심판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었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귀, 지팡이를 말하죠. 바벨론의 왕위를 상징하는 호를 꺾어버렸다. 파죽지세로 세계를 정복할 것 같던 바벨론의 통치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스올,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만한 바벨론을 스올, 지옥에 던질 때 바벨론보다 먼저 스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 이사야 14장 5절 9절에 세상의 모든 영웅과 열방의 모든 왕들이 지옥에 다 떨어져 있다. 바벨론같이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일기를 끌고 세상을 주름잡던 영웅들은 모두가 스올,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첫 번째 영웅 니므롯도 어디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영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류를 구할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시대, 올해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기상 관측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상연구소에서는 올해가 아마도 가장 쾌적한 여름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기후재앙은 더할 것이다. 범유행, 가염병의 창궐, 세계 곳곳의 분쟁, 기후 격번, 자연재해, 재앙, 자원의 임계점, 경제의 추락, 식량 부족과 식수 고갈, 세계도전의 고저의 위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단번에 끝낼 누굴 찾아요? 영웅을 찾게 된다. 인류 최대 영웅을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용사, 세상의 첫 용사, 첫 번째 영웅 니므롯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종건 끝 계시록에는 니므롯같이 세상의 용사, 영웅이 인류 역사 종말에 등장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짐승 더 비스트로 기록되어 있죠. 이 자는 등장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아마 암살 같은 어떤 사건으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는 곧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 거를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방금 앞서 말한 대로 가면 갈수록 위기가 고조될 것인데,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극적으로 타결할 종말의 영웅, 평화의 왕으로 가정할 적그리스도 등장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는 종말인 예수님 재림 전 7년 전에 인류를 위기에서 타개할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7년 평화조약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구분해야 됩니다. 뭘 구분해야 되냐면 7년 평화조약을 7년 환란으로도 부르거든요. 왜 똑같은 7년인데 평화적으로도 부르고 환란도 부른가? 그것은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위기를 건질 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자에 의한 7년 평화조약이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진리를 사수한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으로 부를 겁니다. 이때도 갈리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떠한 영적인 경각과 분별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종말시대인 천년환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칭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는 자신의 지배가 공고된 7년 환란 중 후 4년반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인류로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절한 자에게 뭐를 배표해요? 자신의 표를 배표하는데 이 배표할 표가 짐승의 수로 666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짐승표를 받는 자만이 뭐가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외형적으로 무슨 수단이에요? 경제 수단이 있지만 이것을 받는 즉시 그 사람의 모든 통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적인 뭐예요? 통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표를 말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잘 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짐승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중 1930년대 말 일제가 중국과 전쟁을 벌였죠. 이때 일본과 조선을 전시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와 의복을 비롯해서 물리적 행동 지침까지 다 제약을 시작했습니다. 말단, 행정위까지 조직해서 감시와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하얀 옷 입지 말고 색깔 옷은 입어라. 하얀 옷은 누구를 상징해요? 백의민족 상징하니까 그런 옷 입지 말고 얼룩덜룩한 색깔 있는 옷 입어라. 국민복 입고 우리 몸빼라고 우리 몸빼. 그 몸빼가 원래 여기 나이 많으신 분도 아시고 그게 원래 일본복입니다. 몸빼야 입어라. 음력 대신 양력을 사용해라.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7일 반상회에 꼭 참석해가지고 그때 제시된 광화를 들어라. 국민의례로 이른 아침에 천황을 요비하고 황실의 안태를 기원할 것, 신사를 참배할 것,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독할 것, 이거를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배급표가 있어야 식량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 배급 매출표에는 반상회에 꼭 참석을 해야 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식량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짐승표의 한 예라고요. 그런데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주도할 배포할 짐승표가 허상이다? 상징이다? 아니 역사 가운데 경험을 하고 지금도 있죠. 짐승표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동상의 절을 알고 김씨일가의 충성을 다짐해야 배급표를 받습니다. 소련, 중국, 그리고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복종해야 배급표를 예전에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배급표가 다 뭐에 대한 예고예요? 짐승표에 대한 예고예요. 이런 짐승표, 배급표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배포할 짐승표 예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공서나 의료기관에 출입을 할 때 이마나 오른손을 태그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고요. 베리치같이 생체 이식장치가 여러 용도로 개발돼서 실용을 앞두고 있다는 말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짐승표 666의 예고인 것이죠.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게 되면은 외교부에서 내 핸드폰으로 안내가 왔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국내 거주지만 벗어나면 바로 핸드폰 문자 알림이 나오죠. 사실상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감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상 정보를 통한 정부 통제는 종말의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정부 통제에 대한 예표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중요하죠. 국가에 반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국가에 종속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 로잔 대회에
국고 보조금이 30억이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순수한 종교 행사에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줄 이유가 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잔대회가 한반도 평화가 선교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의 선교가 평화다. 이거는 좋은 말 같지만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종교와 국가의 긴밀한 관계, 이런 위험성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 행사에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종교 행사에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반대말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나라에서 돈을 30억을 받았으면 그 정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어렵죠. 독일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히틀러에게. 부역을 한 거죠. 교회가 부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 볼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총회에 일제 신사참배를 헌의하고 가결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예배 광고 시간에 청년들은 황국군대 지원을 하고 여자들은 근로 정신대에 지원을 하고 목사님들이 광고했습니다. 조선의 교회들이 일왕하게 부역을 한 거죠.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평양이 날짜도 똑같아요. 10년 지나고 난 1948년 9월 9일 그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됐고 김일성 동상에 세워졌고 그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배급표를 받아먹고 이렇게 준엄한 역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떠난 짐승을 경배한 짐승표를 받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권력에 부역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권에 유착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권력의 목표를 선교로 둔갑시키는 로잔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엄중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파리올림픽 청황색 말탄자, 커먼웰스 게임 개막식에 등장한 붉은 황소와 그 위에 올라탄 여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음녀인 여자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퍼포먼스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힘이 가득했다라고 계시록 18장 3절에 말합니다. 음료는 뭐예요? 배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종교유인입니다. 그저 그 종교통합이 누구와? 적그리스도, 권력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로잔대회가 배교대회가 되지 않길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부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전에 특강을 할 때 나눴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강을 할 때도 나눴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일부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지만 일제시대 때 조선의 교회의 일부 목사님들이 일왕한테 부역을 했고 그분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의 빛나는 인물로 추앙되는 인물들이 계시죠. 30년 군인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쨌거나 군인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군사정권이 있었을 때 일부 목회자들이 권력과 밀착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이 교회 복음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이 교회의 복음이에요. 우리 학생 때 기억나요? 무찌르자 공산당, 이룩하자 유신체제. 유신이 복음인가요?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이 외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떤 얘기나 일제가 들어오면 일장미 들고 일본 편 들었다가 공산당 쳐들어오면 붉은 깃발 들고 공산당 편에 섰다가 이 원인이 뭐라고요? 교회가 권력과 밀착한 겁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배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일제강점기 일왕에 부역했고 그 평양 땅에 김일성 정권, 짐승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와 반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와 종속되고 권력과 밀착해서 그런 배교의 대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로잔 대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유황불 붙는 못, 이것이 지옥이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님이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왜? 인류를 죽음,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유황불 붓에 던졌는데 그러면 이 유황불 붓도 상징이면 그럼 뭐 적그리스도도 안 죽는 거네? 어디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엄한 심판입니다. 앞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바벨론 그 아주 교만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규를 꺾어버리고 이 바벨론을 지옥 스올에 던져버리겠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지옥 스올에 던져버릴 때 바벨론보다 앞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영과 열방의 모든 왕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다. 왜? 그 영웅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평화 찾다가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 알다가 이렇게 된다. 재림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자신들이 한다. 절대로 종말에 등장할 인류의 마지막 영 적그리스도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자를 추종하다가 예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한 분도 없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